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이게 뭐지? 하고 힘이 빠졌던 순간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벅찬 감동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에 함께 나누었던 에스라서 3장을 보면 성전 기초가 놓이던 날 그 현장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젊은 세대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환호하는 가운데 반대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초라한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쁨의 소리와 통곡의 소리가 뒤섞여 누가 우는지 누가 기뻐하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학개 1장에 나왔듯이 백성들은 경제적 어려움, 주변 민족들의 방해, 그리고 무너진 현실을 보며 서서히 기운을 잃고 결국 작업을 멈추어 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성전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도 안 되는데. 바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을 비교하며 주저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은혜는 참 컸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하다.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 낙심한 백성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번째 말씀이자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정확히 따라가 보면요, 학개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말씀하십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에서의 보호를 감사하며 또 과거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던 시점을 떠올리는 바로 그 절기였지요. 초막절 마지막 날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옛 성전의 화려했던 영광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은요, 심리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과거의 영광에 매여 현재의 순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었지요. 그래, 너희 눈에는 지금 성전이 초라해 보이겠지.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느냐? 정말로 보이는 크기가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며 지금의 성전을 초라하게 여겼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겉모습으로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었고 성전의 핵심인
법궤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성전이 의미 없다고 초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백성들의 시선을 겉모습에서 본질로 돌리고 계십니다. 정말 성전은 금과 은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크기와 규모가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전의 가치는요, 단 하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작아 보이는 성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본질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 시작인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같은 메시지가 3번 반복되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다는 뜻이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은 지금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일할지어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5절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나옵니다. 먼저는 출애굽 언약의 재확인이었습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문다는 이 선언은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의 가치는 임재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며 비교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성전이 작아 보일지라도 내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참 성전이다. 여기에는 성전 이외에 대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크고 웅장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열심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굳세게 설 수 있을까요? 이를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한 걸음만 내딛는 겁니다. 기도 5분이라도 시작하기, 관계 회복을 위한 메시지 보내기, 예배 자리부터 다시 지키기. 이렇게 미루지 말고 우리 딱 한 걸음씩만 더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5절을 소리내어 선언하기입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행동으로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작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심을 믿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마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작은 순종을 내딛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의 시작인 6절부터는 본문의 절정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 보배인데요, 보통 학자들은요, 이를 문자적으로는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풀이하고, 영적으로는 이 보배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작아 보이는 이 성전이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왜 나중 영광이 더 클까요? 솔로몬 성전에는 화려함이 있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장차 메시아가 임하실 성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이 없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즉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단순히 상황이 편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며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살아나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깊고 본질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학계 전체의 흐름은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자체보다 그 성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가져오실 참된 평강과 구원을 가리키며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강,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평강을 이루시는 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시고, 학개서의 성전 재건은 그 메시아적 성취를 준비하는 그림이다.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영광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역할은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는요, 내 삶의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작은 기도도 작은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영광의 시작점임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보다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는 이 일에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크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는 우리의 관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작은 시작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됩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학계 2장 1절에서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 일은 영광이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아 보여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